한번 크게 한번 따라 해보시죠.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의 구주이십니다. 아멘. 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이 복음의 성격을 너무나도 세밀하게 아주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복음이 뭐냐? 1절에 보시면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뜻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첫 번째,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합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그리고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알게 하신다 입니다. 전한 것이 먼저이고 알게 하는 것은 그 다음에 교육으로서입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먼저고 뒤에 교육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 1차 선교를 한 직후에 3,000명이 죄를 자복하고 결신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들을 교육을 통해 가지고 제자 훈련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차근차근히 알게 하시는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알고 믿는 사람에게, 이미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그것을 다시 알게 하는 교육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이 창작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볼트만이라는 유명한 그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래된 것이 아니라 초대 교회로부터 비롯되었다. 다시 말하면은 기독교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초대 교회로부터 비롯되어 기독교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볼트만 신학의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부활 사건으로부터, 예수 부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호 안겔리온, 호 유안겔리 사멘, 이렇게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호 안겔리온은 복음이고 호 안겔리 사멘은 전한다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부활,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사자굴에서, 또 그 불에 태워져서
순교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 부활을 증거하다가. 예수 부활. 유앙겔리 사면은 예수님 부활을 생명을 걸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것. 이걸 유앙겔리 사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 예수 부활을 증거하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들이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언제 모여요? 안식일 다음 날, 첫째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 모이면서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가 시작되면서 기독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식이나 전하는 정도 가지고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부활 사건을 위하여 그야말로 생명을 내어놓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복음을 소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생명을 걸고 예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게 증거하는 것을 유앙겔리 사면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 증거하는 증거, 복음 전하는 것은 전하는 것 자체부터 특수한 의미의 전도인 것입니다. 예수님 전도는 동네 소문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였다. 가감 없이 전한 것이다.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루어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했습니다. 복음을 전한 것을 받고,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받아들인다 하는 말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한다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걸 영접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누군가가 복음을 소개했어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받아들였다는 것, 이것이 영접했다 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복음이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에게 전해졌고, 복음이 전해질 때 여러분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누구에게나 허락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 이 영접한다는 것이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였다. 영접한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은 지식적으로 수긍한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아멘. 받아들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지금 이곳에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곳이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배워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았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줄줄 깨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 한 줄만 알아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고 영접하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내가 영접하는 데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로 영접하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이루어져요? 이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주로 영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지금 감동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좀 도우시고 있으신 겁니다. 성령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절대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열어줄 때에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영접할 때는 지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정서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의지적인 결단도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신비롭게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구주로, 내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내 생명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 신앙 고백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내 구주로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신비로운 체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인다는 것,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 이것은 바로 그 순간 내 주인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 순간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내 주인이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일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였고 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였습니다. 영접했습니다. 1절 말씀은 바로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1절과 하반절에 보면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합니다.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굳게 선 것이라. 그 가운데 섰다. 그 진리 위에 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많은 핍박이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 위에 서는 순간 많은 이제 어려움이 생길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진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서서 살아가기로 하면 어떻습니까? 좋은 일이 펼쳐집니까? 아니에요. 갖은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희생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조롱을 받기도 하고요. 그 가운데 섰다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 가운데 내가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졌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복음을 다시 알게 하고 그리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서 있는다는 거죠. 서 있다는 거죠. 서 있는데 어떻게 서 있습니까? 굳게 서 있다는 겁니다. 굳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격을 세우고 지식을 세우고 그 진리 위에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내 인격을 세우는 겁니다. 내 지식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 논리를 세웁니다. 내 철학을 그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마태복음 7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운 자와 같다. 아멘. 내 말을 듣고 이 말을 순종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자와 같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전한 복음. 주님께서 전한 복음이 뭡니까? 주님께서 전한 복음. 이 말씀이 반석입니다. 주님께서 전하여 준 복음. 이 말씀이 반석이고 그 위에다가 내 신앙의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집을 그 주님이 전하여 준 그 복음, 말씀 위에 내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굳게 세워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막 태풍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내 신앙의 집을 내 논리 위에 짓는 것이 아니고 내 소견대로 위에 짓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위에 예수님의 복음 위에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과 믿음이.
그래서 그 가운데 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뚝 서기 위해서 그들은 많은 핍박을 견디어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여기 보시면 이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굳게 지키고.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이 말씀을 생활 속에서 굳게 지키고,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받은 그 은혜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굳게 지키는 겁니다. 굳게. 조그마한 거 앞에서 흔들리는 사람들. 그것이 오늘 문제 아닙니까? 이것을 헬라어로 카테케테라고 합니다. 카테케테. 이 카타는 굳다이고 에케는 잡는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아주 꽉 잡는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전하여 준 말씀, 복음을 꽉 잡는 겁니다. 아주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주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핍박이 있어도 굳게 지키고 꽉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박해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2절을 보니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합니다.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보세요. 전하여 준 것을 알게 하고 또 알게 한 것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내가 영접한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합니다.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헛되이 믿지 아니하여 굳게 잡고 있으면,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마지막에 가서 구원을 얻으리라. 결국 믿고 믿음 바대로 열매를 맺어가면서 굳게 지킬 때에 마지막에 가서 구원을 얻으리라 하십니다. 이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인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과 또 바울서신 13권을 살펴보면은 구원을 언제나 세 단계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이미 구원을 얻었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앞으로 구원을 얻으리라입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구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도 굳게 서서 구원을 이루라. 현재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구원을 세 가지 시층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죄악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온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다가 거기서 빠져나온 것. 이것이 첫 번째 이미 구원을 얻었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좀 비유를 들면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400년을 넘게 이집트에 머물고 있다가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구원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날을 구원받은 날로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살다가 이제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주인이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따라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을 구원으로 설명한 겁니다. 세상에서 빠져나온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앞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이 땅에서의 삶을 다 종료하고 이 땅을 떠날 때 하늘나라 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하늘나라로 간다는 것을 이걸 구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오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구원을 이루라는 거죠. 매일매일 죄악 세상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는 생활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술을 이렇게 먹을 일이 생겼는데 그 술을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내가 고백한 사람이 그건 주인이신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판단해가지고 마시지 않습니다. 그 순간 이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 겁니다. 바로 이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또 어디 탐욕을 부립니다. 욕심을 부려요. 근데 예수님 말씀 생각나가지고 그 욕심을 버립니다. 거기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매일매일 제약된 세상에서 거기서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겁니다. 죄를 이기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부인이 강력하게 유혹했죠. 그죠? 그럴 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죠? 그죠? 넘어가지 않습니다. 함께 있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이 거기에 임한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도 오늘 이렇게 피곤한데 하루 빠질까 말까? 잠을 좀 더 잘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아니야. 오늘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말씀 들어야지. 하고 벌떡 일어나서 교회에 나오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거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순간순간 내가 잘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세 가지 구원입니다. 그 다음으로 3절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보시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사도 바울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창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받아서 여러분에게 또 전해주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복음은 내 창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합니다. 나는 복음을 받았어요. 나는 복음을 받고 또 전하고 받았으면 또 전하고 그렇게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지금 받았어요.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복음을 또 누군가에게 전하여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복음을 받고 또 그 사람이 또 전하고 받고 이렇게 이것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계승되어 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은 이는 합니다. 3절에 보면 이는 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사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합니다. 예. 그래서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 사건 이겁니다. 바울이 받고 전하여 준 복음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붉은 피를 다 흘려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겁니다. 바울이 받아서 전하여 주는 복음 바로 이거 십자가와 부활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뒤에 쭉 이어지는 내용은 뭐냐면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부활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부활을 전하는 생명을 내어놓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이면서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증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게바에게 보이고 12 제자에게 500여 형제 야고보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그 중에 대다수는 아직도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 부활 사건은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본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냥 한두 사람에게 보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와 예수 부활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전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또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또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으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을 담대하게 한번 전해보세요.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당신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이 복음이 전하여졌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큰 은혜, 대속의 큰 은혜가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